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어떤 사람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ntentment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8절에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자족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욕심입니다. 혹은 탐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모든 죄는 다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죠.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겠죠. 바울은 자족함을 배웠다. 본래 타고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 배웠다고 말씀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자족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배우게 해주셨어요. 대표적으로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안질병 같은 고질병이라고 생각되는데 바울은 그 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일하는데 정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도의 몸속에 그런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죠.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바울이 그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였습니다. 자족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약의 가장 중요한 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에게 그 기도를 거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에게도 똑같이 응답하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맴돌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을 코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멀리 약속의 땅을 한번 보고 거기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갖 고생을 다하고 이 백성을 이끌고 왔는데 모세는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똑같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다시는 이것을 구하지 마라. 자족하라는 말씀입니다. 충분하다.
하나님은 왜 지극히 사랑하시는 모세와 바울의 결정적인 일생일대 가장 큰 소원을 거절하셨을까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의 한계에서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게 해달라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항상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1987년에 미아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34년 전이에요. 초등부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이잖아요. 학생이 한 70명 있었던 것 같고 선생님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초등부에 속한 어떤 남자아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장례식이 병원의 영안실에서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시죠? 그 내용을 본문으로 설교하시면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인은 교회 나오고 애들도 교회 나오는데 남편만 교회 안 나왔거든요. 교회 안 나오고 불신자로 죽은 그분의 장례식에 가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불 가운데 괴로워하며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이 아이는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다음 주일에 그 아이에게 너희 집에 한번 같이 가보자. 제가 그랬습니다. 궁금했어요. 어떻게 살고 있나? 그 아이 집은 보문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문시장은 재래시장인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직도 있더라고요. 교회와 아주 가까워서 그 교인들 가운데 보문시장 상인들이 많았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전체가 구역 예배 드리는데 저는 그 보문시장의 여러 구역 중에 한 구역의 구역 예배를 담당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구역 예배 끝나면 10시에 철야 기도회로 전 교인이 또 예배당에 모여서 철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신방 때가 되면 이제 제가 그 보문시장의 한 구역의 리더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따라서 보문시장을 다 돌아다녀 봤어요. 교인들 집을 다 가봤습니다. 상인들은 대개 가게 다락에 살고 있거나 가게 지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다락은 수직으로 세워진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벽에 사닥다리가 딱 붙어 있는데 그 수직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저같이 젊고 뭐 군대에서 유격 훈련도 받은 사람이 아무 문제 없지만 이 연로하신 목사님들 또 연로하신 여자 전도사님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죠. 놓치면 꽝. 그런데도 다 올라가면 지붕이 낮아서 또 기어야 됩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이 겨우 자리를 탁 잡으신 다음에 저한테 주전도사 목회는 이렇게 어려운 데부터 해야 돼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아이의 집은 가게 지하에 있었습니다. 따라 내려가는데 그 층계가 흙이에요. 그냥 흙을 삽으로 파서 층계를 만들었어요. 내려갔는데 질퍽한 거예요. 땅도 흙이었습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서 있는 곳은 부엌이고 저 속에 방이 보였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엄마는 혼자서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 아이가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보니까 이 아이가 세수도 안 한 꼬질꼬질한 얼굴로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꺼내서 과자를 사 먹으라 그랬어요. 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 아이는 너무 좋아했고 저도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는 거예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살금살금 갈짓자로 와서 돈 주세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 과자 사 먹어라. 또 돈을 줬습니다. 또 다음 주일쯤 되는데 어디선가 전도사님하고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돌아보니까 돈 주세요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얘가.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다짐하고 돈을 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저를 볼 때마다 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가 불쌍하고 좀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그리고 제가 주머니에 그 아이에게 줄 돈이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안 돼. 이거 맨날 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글쎄 제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면서 제 돈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머쓱한 표정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머쓱한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 40대 중반이 됐을 텐데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마음이 좀 안 됐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끊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끝없는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있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씀하고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궁핍할 때에도 자족하고 풍부할 때도 자족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궁핍할 때 자족하라. 그 말씀은 교훈으로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족해야죠. 풍부할 때도 자족하라. 이건 좀 이상해요. 풍부할 때 자족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족하지. 그런데 영어로 the myth of more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부하면 자족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풍부할 때에도 자족하지 못하고 more,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많은 것을 끝없이 욕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말씀을 벽에 걸어놓죠. 어떤 교회는 강단에 써붙여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써붙이는 마음속에는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슈퍼맨이 되고 싶다. 슈퍼우먼이 되고 싶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족의 비밀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족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족은 인간의 본성이 없어요. 인간의 본성 속에는 욕심밖에 없어요. 자족이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족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도 자족의 비결을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NIV 성경엔 because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냐하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자족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부정의 부정. 족하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목자 대신 하나님이 편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험한 길로는 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족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였습니다. 자족의 비결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족함이 없는 사람은 끝없는 욕심 가운데 만족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결코 감사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자족해야 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정말 자족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에게 베풀어라. 너희가 그렇게 아끼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므로써 해독을 하라고 말씀해요. 잠언 21장 26절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구제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착취했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스스로 돈독을 해독하는 처방을 스스로 말합니다.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얼마나 큰 기부입니까? 지금까지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번 감사절 헌금도 구제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죠. 작년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우리의 감사절 헌금을 전달해 드렸어요. 올해는 교회 밖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우리의 감사절 헌금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인 회장님께 전화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금요일 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 하면서 머릿속에 몇 사람이 벌써 떠오르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렇게 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헌금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해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인생을 계산할 때 하나님은 네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그걸 물어보실까요? 절대로 안 물어보시겠죠. 네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 이웃에게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 그 2가지 물어보실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과 이웃에게 베푼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돈독을 해독해야 된다 했잖아요. 우상처럼 아끼는 그것을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우상은 돈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돈 바칠 때 아깝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설교 제목, 향기로운 제물. 바울은 구약 제사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단에 제물을 올리죠. 죽인, 희생된 그 제물을 제단에 올리고 향을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연기와 그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향기는 그 희생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상징했어요.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이 드린 그 헌금, 희생이 들어가 있는 그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똑같은 구절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제단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구절, 향기로운 제물을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들의 희생이 들어가 있는 헌금을 드린 그 헌금에 대해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에는 희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헌금에도 희생이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 그 희생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희생이 들어간 헌금을 보낸 교인들을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람들은 그 앞에를 빼고 18절을 빼고 19절만 또 벽에 붙여놓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은 그 앞에 희생의 헌금을 드린 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는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 명을 따라서 시냇가에 그릿 시냇가에 피신했습니다. 그 시냇가에 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연명을 했는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시냇물이 다 말라버려서 물이 없어서 이제 살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시돈 지방에 사르밧 과부에게 가면 그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보니까 딱 한 끼 먹을 게 남아있는 과부였습니다. 자기 아들하고 이제 딱 한 끼 남아있는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던 찌절기에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말해요. 그 통에 있는 마지막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마지막 남아있는 그 몇 방울의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며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전합니다. 그 가난한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과연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이 공급의 약속, 풍성하게 공급해 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먼저 드린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드리는 자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십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을 가고 있는데 이삭이 물어봅니다.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지금 자기가 제물이라는 건 모르는 것이죠.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과연 하나님은 뿌리 그 수풀에 걸려 있는 그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장 필요했던 대속의 양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먼저 바쳤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되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은사로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의 희생을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소유는 결코 저희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신 것을 기억할 때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숭배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르는 가운데 주님께 드리며 이웃에게 베푸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